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에 관하여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한때 아주 좋아했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마다 약간 이제 강조점이 다른데, 그 강조점이 다른 모든 삼손과 그 데릴라의 오리지널 텍스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성경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화의 오리지널 텍스트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 스토리는 16장 4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본격적으로 사랑하기 이전에 벌써 어떤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무슨 일들 이후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데,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이 내용은 앞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 14, 15, 16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다 읽기는 너무 벅차서 16장만 읽었는데 앞에 14장, 15장을 제가 간략하게 그 스토리를 요약하겠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성인이 되어서 삼손의 이야기는 14장부터 나오는데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딥나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자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 부모는 처음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딥나 여인을 보고 너무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가 계속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딥나로 오고 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 삼손이 한 가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오고 가는 이 도중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라이언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만나서 잡아서 찢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괴력이죠. 여러분,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입니다. 이건 헤라클레스나 하는 일이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사자의 몸속에서 꿀이 생겼는데 그 꿀도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특이한 경험을 하고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피로연, 우리가 하는 말로 피로연 결혼 잔치에서 막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삼손이 그 결혼 잔치에 참여했던 블레셋 남자들에게 한 가지 내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를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의 그러니까 베옷과 겉옷 30불씩을 주겠다. 자, 여기서 베옷과 겉옷 30불을 주려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아주 위험스러운 아주 무시무시한 내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내기에서 삼손이 낸 질문을 블레셋 사람이 7일 만에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은 이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이 좋아했던 딥나 여인에게 가서 그 문제의 답을 알아달라 그래서 딥나 여인이 삼손에게 문제의 답을 알아서 이 블레셋 남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골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가지고 와서 내기에서 이긴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옷을 줍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서 이 삼손의 장인이 자기 딸 딥나 여인을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이 일을 알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 아내가 블레셋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고 장인이 이 일을 주도했던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이제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나는 정당하다. 그래서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농가 밭과 포도원을 불질러 버립니다. 자, 그럼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농가 밭에 엄청난 손실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또
그 자기가 유다 사람들이 살고 유다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까지 따라와서 유다 사람에게 삼손을 내놔라. 그래서 왜 내놓느냐 이렇게 이제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이 엄청난 괴력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딥나 여인과 관련된 이 사건은 일단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딥나 여인 대신에 이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녀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보니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그 기녀를 아주 좋아해서 그 기녀와 이제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걸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에게 해코지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복수를 하니까 삼손이 그 가사에 있는 성짝 문을 떼어가 가지고 문빗장 이런 것을 떼어가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와버립니다. 헤브론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니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40마일입니다. 그거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가사의 성장문을 떼가지고 어깨에 메고 문빗장 어깨에 메고 왔으니까 영락없는 헤라클레스 모습이에요. 이런 괴력을 발휘합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요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들릴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또 이제 들릴라를 봅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보니까 앞에 딥나 여인이나 가사에 있었던 어떤 여인보다 훨씬 더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삼손이 완전히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삼손이 들릴라에 빠졌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압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하고 지금 철전지 원수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또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그래서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알아달라. 그러면 우리 각 지도자들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블레셋이란 이 나라는 5개 도시 국가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백들 지도자들 5명이 왔을 겁니다. 각 도시의 대표자 1명씩. 그러니까 각 대표자 1명씩마다 은 1100개를 주겠다. 합치면 얼마죠? 5500. 은 5500개를 주겠다. 하나만 해달라. 뭐?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딘지 그것만 알아달라. 아니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센지 1000명을 죽이고 낙이 턱뼈 안으로 1000명을 죽이고 성장문을 떼어가지고 40마일까지 옮겨가 버리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서 그 힘의 비밀을 제거하고 삼손을 우리가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은 5,500이 얼마나 돈이 되는 줄 압니까?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남자가 1년 버는 연봉이 은 10개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은 10개인데 5,500개를 준다고 하니까 한 사람의 연봉의 550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현재 연봉 7만 불, 좀 낮춰서 뭐 사람마다 7만 불이라고 하니까 3,800 몇십만 불이 돼요. 한 7만 5천 불을 잡으면은 약 4천만 불이 돼요. 그러니까 현상금이 삼손의 목에 현상금이 얼마 걸린 셈입니까? 4천만 불. 안 놀라네.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삼손을 잡아서 죽이란 말도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아달라. 내가 4천만 불 주겠다.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당장 하죠. 50년 살아도 할 겁니다 아마. 들릴라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까? 오케이. 우리말로 콜. 그때부터 이제 삼손이 오면은 이제 그냥 삼손하고는 동거하는 정식 결혼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삼손에게 계속 묻습니다. 허니 또는 달링 뭐 그렇잖아요, 그죠? 당신은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우리 사이에 그거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 내 힘 마르지 않는 짐승 그 끈 가지고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 빠져. 그러니까 또 들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두 번째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돼. 그것도 거짓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머리카락 7가락을 날실에 묶어서 그 배실과 함께 짜면 돼. 그것도 거짓말.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지금 자칫했다가는 은 5,500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짓말을 하니까 이 들릴라가 정말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진짜 비밀이 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삼손이 번뇌가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삼손이 이 들릴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렇게 비밀을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결국은 자기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게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은 머리칼에 있다. 그래서 삭도로 머리칼을 자르면은 내 힘이 빠진다라고 결국 이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것이 삼손이 힘 빠지기 바로 직전까지 얘기인데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이 이렇게 삼손이 딥나 여인을 좋아하고 블레셋 가사에 있는 기녀를 좋아하고 들릴라를 좋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 일의 첫 번째 원인이 어디냐? 삼손의 눈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면은 그 여자가 날 좋아하든 무슨 일이든 삼손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또는 자기 애인으로 삼고 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인이 들릴라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매우 아름다워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때부터 노아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이쁘면 자기 아내로 그냥 막 삼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결혼이 아니고 건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아 때에 남자들이 했던 그 일을 삼손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예쁘면은 그냥 주변 사람 의중 다 무시하고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이게 삼손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삼손은 굉장히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폭력을 쓰고 자기가 한번 당했으면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서 되돌려줍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뭡니까? 그 농가밭에 불도 질러버리고 낙이 특별히 1,000명도 죽어버리고 막 자기를 공격하니까 화가 나서 성문짝 뜯어서 막 가버리고 분노하고 폭력 행사하고 복수하고 아주 경솔한 심령을 어떤 성격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자 딥나 여인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삼손이 특이한 경험을 했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이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특별히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의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부정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 시체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자를 잡아서 자기가 찢어 죽여서 시체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까이 하고 그 시신에 나오는 꿀까지 먹었습니다. 나실인의 첫 번째 규정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규정,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가만히 보면은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혼 잔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삼손은 포도주를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금지 명령,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 나실인의 서원 두 번째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마지막 세 번째 나실인의 서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까지 다 삼손이 이 계명을 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되는 서원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의 세 가지 서원을 다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삼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지막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 그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옵니다. 자기는 자기한테 힘이 있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블레셋의 가사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전설적인 괴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삼손의 힘이 한순간에 싹 빠져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손이 지켜야 될 나실인의 거룩, 나실인의 구별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방식을 통하여서 전달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실인의 그 규례를 지킬 때, 서원을 지킬 때, 그 서원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깨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삼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헬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그리스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헬라 사람들은 한 나라를 지배하면은, 한 나라를 통치하면 반드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사상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에 반드시 동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걸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레니즘은 헬라의 철학, 사상, 문화, 그 고유한 특징을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에 다 동화시키는 겁니다. 헬라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여전히 헬레니즘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속화를 시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헬레니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플라톤 철학이나 강조하고, 소크라테스 철학 강조하고, 아리스토텔레 철학 강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시키는, 헬레니즘화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때에 이제 헬라가 유다를 헬레니즘 막 시킬 때, 그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대제사장 마따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당신들처럼 우리는 헬라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마따디아가 중심이 되어서 헬라 그리스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 마따니아하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단의 경건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 마따디아를 도와서 헬라 사람들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 하시딤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이 사람들의 경건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살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보였고 말씀에 충실했던 경건한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시딤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원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이 하시딤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의 원조였던 하시님은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었고, 그 경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헬라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정도의 파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존경을 했고 따랐고. 그런데 이게 100년, 200년 오면서 바리새인으로 되면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구별된 모양입니다. 흰 칠을 해놨으니까 그 무덤은
다른 무덤하고 구별된 거룩한 무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다른 무덤하고 똑같이 해골이 있고 사람 뼈가 있고 죽은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속에는 하나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고 끝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구나라고 말을 했어요. 자, 원래는 경건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있을 때 이 하시림의 무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진심으로 경건할 때, 세상과 구별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지킬 때에 비록 삼손이 복수도 하고 비록 삼손이 화도 냈지만은 그래도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그 서원을 다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나실인이 됩니다. 왜 갑자기 부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나실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는 세상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출세와 성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신분과 권력과 창과 칼과 탱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전달해 주시고 힘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는 삼손하고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 남자들이, 이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가사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손의 두 눈을 뺍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온 몸을 줄로 다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말이나 소가 하는 맷돌을 끌게 합니다. 이제 그거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본 거죠.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짐승의 모습입니다. 눈을 빼버리고 온몸에 줄로 묶고 포박하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런 모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삼손이 받았던 첫 번째 징계가 뭐라고요? 두 눈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보통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요, 그 포로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눈을 빼버립니다. 왜? 그래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빼버립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보통 하는 일인데, 이걸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특별히 삼손의 두 눈을 뺐다는 것은 특별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삼손의 일을 요약할 때 삼손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삼손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고요? 블레셋에 있는 딥나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서부터, 그 여인을 보는 것에서부터 아름다워서 거기서 그 매력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릴라까지.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한 삼손의 신체 기관은 두 눈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받는 첫 번째 행동, 두 눈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눈이 삼손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한 것이에요. 삼손은 처음부터 자기의 두 눈을 제어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눈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눈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결국 이 두 눈으로 인하여서 삼손의 몸 전체가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오른손을 잘라라.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역사 시간에 우리 통일신라 얘기하면서 김유신 장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김유신은 원래 가야 사람이에요. 통일신라 주류 사람이 아닙니다. 가야 사람인데 이 어머니가 만명 부인이 야심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15살에 신라의 최고 귀족 에리트 자제들이 하는 화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살 화랑이 되고 이 만명 부인의 아들을 국가의 훌륭한 인물로 키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김유신이 천관이라는 기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김유신이 매일 그 술집에 가서 기생하고 놀다 보니 학문도 연마하지 않고 무술도 익히지 않습니다. 김유신의 어머니가 김유신을 부르잖아요. 너가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질책을 하면서 자기 신세도 한탄합니다. 야, 너가 지금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익혀서 나라의 공명을 세워야 될 이 중요한 때에 너가 술집에 다니면서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학문도 안 하고 무술도 익히지 않는 이래가 어떻게 하겠냐. 이 질책하고 한탄하는데 김유신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발길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이 한 번은 모임에서 아마 모임을 이렇게 혼자 술 마시진 않으니까 술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말로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는데 아주 많이 마시게 돼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는 말을 타고 집으로 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로 갑니까? 다 알잖아요. 그 청간이라는 기생이 있는 술집으로 갑니다. 왜? 그 전에 하도 자주 들락달락 끌었으니까 이 말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오갈 때를 모르는 거라. 그럼 내가 당연히 청관에게로 가야지. 말이 알아서 본능으로 기생 청관에게로 가잖아요. 그제서야 정신 차린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인물 될 사람은 다 결기가 있어요. 삼손이 그랬었어야 됐어요. 처음부터. 자기 눈이 자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면은 눈은 빼지는 못할 망정 자기 눈은 제어할 줄을 알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유신 단칸에 말의 목을 베어서 나라를 구한 우리가 지금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 삼손은 그 눈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 삶 전체가 두 눈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삼손의 눈과 같은 김유신을 청관으로 끌고 가던 말과 같은 우리 삶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알코올로 끌고 가는, 마약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뭡니까? 잘못된 이성으로 끌고 가는, 도박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 우리의 나쁜 성격들, 아니면 우리 주변의 나쁜 동료들, 이런 사람, 이런 습관 또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청관으로 끌고 가거나 우리를 딥나 여인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 말을 베든지 두 눈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그런 습관들이 있고 그런 탐욕들이 있고 우리 각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점들이 우리 삶 전체가 비참하게 망하게 되면 우리는 벨거 베고 그래서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짐승처럼 비참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시기되는 아곰식을 아마 경계하는 축제를 갖습니다. 그 축제에 사람들이 그 아곰 신전 또는 신당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3,000명 가량이 모여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
때렸던 사람이 공안에 기도, 야, 이렇게 좋은 날에 삼손을 데리고, 그래서 삼손을 데리고 옵니다. 두눈이 빠지고 김성철에 삼손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재주를 부려보라고 사람이 놀립니다. 놀잇개감이 되는 거죠. 놀잇개감. 이 삼손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로 서약을 한, 서원을 한 나실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입장에 처해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그 어머니가 특별한 서원을 했던 나실린,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다곤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재주나 부리고 놀잇개감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힘이 없었으면 안 보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그 소년에게 의지해서 부축해서 나를 이 선전에, 이 신전의 제일 큰 기둥으로 좀 인도해달라. 진짜 비참하고 무능력한, 인생이 산산조각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끝난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지금 여러분 다 힘들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도 삼손의 이 지경까지는 우리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3천 명이 보는 앞에서 두 눈 빠지고 한번 재주 부려본 적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지금까지 겪어왔지만 삼손의 이 지경까지는 우리는 간 적이 없습니다.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는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생 끝난 거죠. 포기하고 좌절, 실망, 원망,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16장 28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거의 유일하게 삼손이 이때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힘이 내게 전달되어서 내게 나타나는 이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구나. 내 힘이, 내가 그전에 발휘했던 그 괴력이 내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구하옵고 구하옵나.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때에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데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이 요때 마지막 한 번 사사 역할을 해요. 진짜로. 지금까지는 사사 역할 별로 한 건 없죠. 자기 복수하고 자기 화나면 화내고 불지르고 치고 죽이고 문짝 떠들어가고, 이거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디 하나님께서 원래 삼손을 택했을 때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행동한, 삼손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이 부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힘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 원수를 3천 명을 죽이는 요 한 번의 경우에 삼손이 사사가 됩니다. 즉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최고의 상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 질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 믿음이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신 말씀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믿음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 깨어지고 박살난 상황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삼손은 지금까지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모스트 원티드 4천만 불 현상수배를 걸고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그만큼 힘센 사람인데 자기 능력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블레셋하고 유대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 산산조각 났고 비참한 상황,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믿음 있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비참하고 인생이 산산조각 났을 때, 인생이 박살 났을 때, 더 이상 나쁠 수 없다고 한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우리말로 싱글맘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 남편이 없어도 자기 직장만 있고 프로페셔널한 커리어만 있으면은 오히려 편하게 살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남편 없는 이방 여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게다가 딸 하나 있는데 뭡니까?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 살면 못합니까? 진짜 인생이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가장 그 있는 주변에 자기가 살는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그 딸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게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인생 자체가 비참하고 다 깨어진 더 이상 나쁜 상황이 없을 정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기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누가 모든 게 좋고 잘 되고 일이 모든 게 이지고잉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도 없고요, 그때는 기적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인생이 최고로 비참하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죠. 우리는 38년 동안 중풍병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이상 더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쳐주실 때 최악의 상황에서 그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지금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최악은 최고가 되고 더 이상 나쁘지 않을 상황이 더 이상 좋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악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지막 한 번 하나님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사의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불편하고 힘듭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인생에 이런 상황이 겪어본 적이 없대요. 70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상황이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나쁜 상황을 겪어볼 수 없대.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데 뭐 파산하려고 그러다 파산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마지막 한 번, 마지막으로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이 상황은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는 게, 그걸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힘을 잘 발휘하고 여인에게 유혹당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최악에 당할 때, 최악의 십자가 사건을 당할 때, 거기에서 최고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염려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삶이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상황을 염려, 걱정,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최고의 상황으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제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